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날들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첫 걸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마지막 걸음일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해를 갈무리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굳게 세워지고 또 고백되어야 할 중심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는 묵상 가운데 성도가 드려질 가장 큰 믿음의 또 능력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부지런히 또 열심히 달렸고 이겨내고 이루어낸 일도 참 많지만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이루신 그야말로 은혜의 일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나라는 사람 그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서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고백한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 어떤 사도보다도 복음의 정신을 지키며 그 삶을 살았고 또 그 복음 안에 있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날마다 주를 아는 일에서 자라가고 또 그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중심으로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낸 또 잘 달려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또 믿는 성도된 우리는 이 바울을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유명하니까.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배우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를 잘 아는 만큼 또 그 누구도 말 그대로 그를 잘 안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바로 이 은혜가 이유일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의 말씀처럼 그 신앙의 여정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또 그 은혜로만 결국에 이르게 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울이 고백한 이 은혜란 결국 그것을 고백한 바울과 하나님만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알고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알겠지만 다는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의 깊이와 의미를 다 모르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바울의 모습과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그 은혜의 거울을 한번 비춰보고 내 안에서 또 각자 발견해야만 해요. 말 그대로 바울의 바울된 은혜처럼 우리도 각자가 주님 안에서 나의 나된 은혜를 발견하고 또 고백해야지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의 모습과 그 고백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자세와 고백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시고 또 한없이 부어주신 그 은혜의 모습을 우리도 한번 비춰보면서 각자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먼저 그가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는 항상 자신의 죄인됨과 그 죄의 무게를 잊지 않았고 더불어 숨기지도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후 말씀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바로 내가 괴순이라. 성도가 자신의 죄인된 모습과 그 자리를 분명히 알고 잊지 않는 마음과 또 그것을 감추거나 미화하지 아니하며 자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는 왜 중요하며 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우리 죄에 묶이고 쫓기며 그것을 두려워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완전히 그 반대를 소망하시고 또 우리에게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울의 이 마음가짐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 그 죄에 눌리고 쫓기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죄에 눌리고 쫓기는 사람은 반드시요 그 죄를 숨기려고 하지 결코 자랑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일이었어요. 숨기죠. 감추죠.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다른 말을 합니다. 죄니까, 그 죄가 부끄러우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숨기는 짓을 하죠. 감추고 숨기며 거짓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죄의 마음이에요. 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의 죄와 허물, 그 연약함을 당당히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그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후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바울의.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깨닫고 바라보게 되는 은혜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비밀을 깨닫자 바울은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그의 죄와 연약함을 숨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히 자랑하며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의 고통과 가시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고 더 크게, 더 강력하게 내 안에 역사하시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내 큰 은사와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은혜가, 그 능력이 내 안에 충만히 머물게 하려면 내 강함, 내 지혜, 내 능력을 자랑하다가는 그 힘을, 그 은혜를 못 입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그를 깨닫게 됩니까? 그 비결은 오히려 내 약함과 내 죄인됨을 정확히 깨달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더 깊이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마음이 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능력 자랑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자랑할 때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었지만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이란 결국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자는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서 숨김없이 나를 돌아보고 자복하며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가 이어서 그 은혜의 깨달음으로 고백한 결국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자의 그 신앙의 자세, 그 마음의 중심은 또 무엇이라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망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숨김이 없던 바울은 그 솔직한 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그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 주를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간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솔직함을 넘어서서 그 진실함을 다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나의 즐겁고
기쁘고 만족한 마음의 상태로 흔히 이야기합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만 은혜를 이야기해요. 흔히. 하지만 내 마음의 만족과 좋은 곳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판독하고 취사 선택하며 나아가려고만 하면요, 결국 우리는 언젠가 은혜를 놓치는 자가 되고 말아요. 어느 순간 좋은 거, 즐거운 거, 신나는 것만 가지고 은혜를 논하다가는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순간에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잃지 않기를 결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그리고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했습니까? 끝없이 살폈어요. 혹시 내가 내 의와 내 지혜가 주를 앞서지는 않을까? 더불어 주를 놓치며 향방 없이 나아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언제나 자신의 몸을 쳐 주께 복종하기를, 또 날마다 나를 산제물로 주께 드려짐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은혜를 안 잃어버리려고, 은혜 안에서 충만하려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역사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죽음을 선포하고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작정하며 주께 두렵게 나아간 바울이요,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로 그는 오히려 살았고, 또 결국에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남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남은 자가 되고 또 이긴 자가 되게 한 첫 걸음이자 또 마지막 걸음의 그 고백은, 그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시 말해서 그 삶의 모든 걸음들, 내 연약함도, 내 부끄러운 모습과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졌고, 나는 용서받았다는 진실한 고백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내 열심과 헌신, 그 안에 공적과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축복의 사건들도 조금도 나의 이유가 아닌 다 주님의 은공이자 은혜라는 것을 분명한 깨달음으로 고백한 그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히려 그 은혜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살게 했고 결국 이기는 자, 약속의 성취자가 되게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짜 은혜를 받은 자의 비밀이자 진실은 결국 그는 다시 은혜를 잉태하고 그 은혜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은혜 받은 자는요, 은혜에서 끊어지질 않는다는 거죠.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잉태하고 은혜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때 우리가 돌아보고 붙들어야 할 은혜 받을 자의 마지막 중심은 결국 감사하는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후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이 범사에 항상 붙들고 고백한 하나님의 뜻, 그 비밀 무엇입니까? 비밀 아닌 비밀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의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또 감사하는 것, 이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끊어지지 말고, 우리가 주 안에서 놓치지 말고 이루어가야 할 비밀 아닌 비밀이자 은혜의 비결이며 축복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걸음과 또 우리 삶의 모든 남은 걸음까지 우리도 바울처럼 이 은혜에 머물고 또 그 은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며 또 그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또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